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자. 믿음의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가정이라는 제도,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제도. 가정과 교회는 사람들이 임으로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가정에 천국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천국의 원리. 또 교회에 천국의 모든 비밀의 원리가 교회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봤냐, 천국 갔다 와봤냐 그렇게 질문하거든. 우리 가정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를 보게 되고 또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완벽한, 우리의 가정은 다 불안하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불안하지만 가정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교회의 완성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부가 있잖아요. 이 부부간의 관계도 신비입니다. 신비. 이 세상의 논리로 해석이 되지 않아요. 성경으로만 부부의 논리를 해석을 해야 돼. 요즘 많은 그 젊은이들이 또 이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세상의 원리, 그런 그 이권의 원리에 의해서 부부 관계를 논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의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 할렐루야. 예수님, 성령님 그런 것처럼. 그리고 가장이 있고 또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또 어떻게 우리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서로 합하고 충고를 만들어가야 되느냐. 그 원리가 가정 안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가정을 6가정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믿음의 가정에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그 6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고 천국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가정, 순종하는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은 특징은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순종.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떠나는 순종.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실 때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냐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며 따라갔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못 보잖아. 우리가 미래를 보는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천국을 설정해 놓고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따라가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따라가면 성공하게 돼 있고 따라가면 문제가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따라가는데 또 익숙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는 사람은 가나안 땅 다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시한 땅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고향 떠날 수 없잖아요. 근데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따라가야겠다.
교회 따라가야 되겠다. 앞선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기도는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내가 개척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는데 길이 막힐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신앙,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신앙,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자까지 드리는 절대적 순종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까지 드리는 절대적 믿음,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죠?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드려버리면 돼. 이건 아들?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어. 절대 믿어버리면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믿으려고 자꾸 내 경험과 내 어떤 의지와 내 걸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니까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즉 어린아이들이 저기 앉아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선별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절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치원 가면 조금씩 달라져.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지 고집 부리고 중학교 2학년 되면 뛰쳐나가요. 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아. 크면서 이게 안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절대 부모를 향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왜 그러면 어린아이들 믿음이 좋나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부모님께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부모님의 허점이 보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음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버리면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되면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안 되면 이게 선별된 믿음을 갖고 해요. 내가 좋으면 믿고 싫으면 안 믿고 좋으면 따라가고 싫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해. 어제처럼 말씀은 단순해요. 단순한 믿음. 근데 아브라함이 절대 믿음. 이거 우리는 흉내 못 내잖아요. 아들을 바쳐라.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목사로 드리라 그러면 드릴 수 있지. 한나처럼 제사장 목사로 드리라 그러면 드릴 수 있어요. 한나 그 드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로 이거는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옆에 인사합시다. 그냥 믿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 고백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부터. 신앙 고백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절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셉의 가정을 봅니다. 따라서 요셉의 가정. 용서와 화해의 가정이다. 용서와 화해의 가정. 화해의 가정.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45장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가족이 초창기에 보면 완전히 개판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편애하고 형들이 동생을 죽인다. 이거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죽인 가정이 있어요? 특별한 가정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서 우리 죽이지 말고 몰래 이제 숨겨서 애국에 팔아버리잖아. 노예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세대가 악한 지금도 그런 가정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 가정이 있나요? 저는 옆에서 못 본 것 같아요. 형들 동생을 팔아버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나서 평생을 가슴에 못을 박고 울면서 살아. 그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렸다는 그것. 또 형들은 그 사건 이후로 동생을 죽였으니까 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은 줄 알지. 다 죽은 줄 알지. 없으니까 형들은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고.
그런 과정이거든.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해서 이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총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출세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복수잖아요. 연속극 보세요. 연속극 안 보세요? 연속극 보면 항상 그래요. 밑에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연속 딱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복수하러 와서 복수하고 시원스럽게. 우리는 복수하면서 시원스럽잖아요. 복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죠? 저 악한 놈들. 그죠? 나쁜 놈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엇갈려요. 여기서 엇갈려요. 여기서 엇갈려요.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거든요. 그들을 받아주거든요. 그 받아주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가정을, 그 깨졌던 가정, 상처의 가정을 하나로 묶는 것은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내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을 잘하자. 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건이 막 힘든 사건도 있고 또 좋은 사건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건을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잘하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멘으로 따라 아멘으로 해석하자. 아멘으로 해석하자.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긍정으로 해석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해석하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실까? 그러면 또 그렇게 돼요. 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늘 보면 은혜가 넘쳐. 야, 복수해야 되는데. 형들이 딱 왔잖아요. 야, 좋은 복수하는 느낌. 그래도, 이게, 그죠? 자기를 어렸을 때 세상 물정으로 자기를 팔아서 그리고 고생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고생 아주, 정신적인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고생했는데 이제 성공했으니까 복수해야 되잖아요. 왜 복수를 안 하고 이렇게 화해의 무드로 바꾸고 갔는가?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해석할 때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해석하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져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이 신앙이 나중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에게 쭉 연결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멋진. 그리고 두 번째, 용서와 화해의 과정. 따라 용서와 화해의 과정. 50장 21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형들은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은 아버지 때문에 복수를 안 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를 틀림없이 복수하고 우리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형들이 늘 불안해 떨어요. 불안해 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요셉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도와주겠습니다. 제발 불안하지 마세요. 야, 대단해. 요셉에게 어떤 일은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믿음. 우리 성경에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사람은, 그죠? 원수가 확 넘어져서 코가 깨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 게 사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고 그렇게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12지파가 쫙 이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가정에서 화해하는 믿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가정 봅니다. 여호수아의 가정. 믿음의 결단. 여호수아의 가정은 믿음의 결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가서 이제 천국에 가면서 백성들 모아놓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결단하라. 그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 믿음의 결단.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오직 예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가자. 기도하며 가자. 딱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집하는 그 힘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요. 리더를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 가면서 그런 결단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한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 우리들의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자 하면 단합대회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단합대회. 야, 멋져요. 그 단합대회는 언제 하냐? 잘 안 돼요. 그게. 애들이 말 들어요? 부모 말 잘 들어요? 안 듣잖아요. 응? 교회 나와라 그러면 엄마 혼자 나갔다 와요. 내 기도까지 다 해주세요. 애들도 교회 안 나오고. 부모 뜻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정말 안 움직여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면서 그게 잘 안 돼. 마음대로 백성들이 안 따라오니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천국 가면 이 백성들이 또 우상 섬기면 어떡하나. 결단을. 근데 여호수아가 언제 결단한 거예요? 그 기도와 결단을? 언제 한 거예요? 네? 임종예배 때. 임종예배 때. 하늘나라 가기 전에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임종예배 때 자녀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유언 남기면 그 아무리 약한 자녀라도 부모님의 유언을 받들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그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한번 해봐. 아이들 다 이름 써놓고 주일 성수 잘해라 이놈아. 11조 빼먹지 말아라. 봉사 좀 해라. 좀 섬기면서 살아라. 깍쟁이 노릇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죠? 다 이렇게 유언 하나하나 구책 써놓고. 그러니까 유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산 유언. 재산 몇 푼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형제들끼리. 네. 그거까지 싸워요. 재산 유언 분명히 정리해 줘야 되고 우리 형제들은 안 그래요.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달라요. 이게. 네. 행동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유언해야 돼. 믿음의 유언. 하나씩 한 명씩 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하나 구체적으로 적어서 아주 직인 딱 찍어가지고 아주 그냥 공증까지 하든지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결단을 자녀들에게 또 한다고 그러면 고쳐질 것 같아요. 하여튼 여호수아에게서 믿음의 결단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가정 봅니다.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 가정 구제하는 가정입니다. 구제하는 가정. 뭐 하는 가정이에요? 고넬료 구제하는 가정. 사도행전 10장 2절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항상 경건해서 온 지방과 중요해요. 그들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런 문화, 그런 가정.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많이 구제하고.
정말 멋진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구제하는 가정. 가정이 뭐.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구제하는 법을 가르쳤대요. 구제하는 방법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항상 용돈이 생기면 그걸 저금통에다 이렇게 넣게 했대요. 1년이 딱 지나면 그걸 뭐 3년, 2년 그렇게 모으지 않아요. 1년이 딱 지나면 그 제주도, 옛날에 돼지 저금통 있었잖아요. 그걸 다 배를 짠대. 다 계산을.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모은 돈은 반드시 다른 데 쓰면 안 돼. 이 돈은 반드시 구제하는 데 써라. 네가 어디 누굴 돕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구제하는 데 써라. 그리고 아기 때부터 그걸 해왔대요. 꾸준히 성장할 어른 될 때까지. 그랬더니 장성해서 아이들이 주머니를 열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흐뭇해했다. 그렇게 해요. 또 저도 돼지저금통 사가지고 돈을 넣게 하는데 째지를 않아요. 요즘 잘 안 넣어요. 하여튼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용돈 모아가지고 째서 구제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아기 때도 자기가 원하는 거, 친구 뭐 맛있는 거 사줄 수도 하여튼 간에 선한 데 쓰는 거예요. 그래도 구제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야 돼요. 구제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삶은 섬김이잖아요. 섬기는 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넉넉해서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죠? 섬기는 거예요. 늘 섬기는. 이 섬김의 진리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진리고 또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도 고넬료 가정은 섬기는 가정이고 구제하는 가정이었다. 우리 가정에 섬기는 구제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5번째 가정 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 복음의 가정입니다. 목숨까지 내놓는 동역의 정신. 로마서 16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셋집 생활하다 천막 만들면서 복음을 듣고 이 가정이 복음으로 결단하는, 그리고 이 가정이 이제 결단하는데 내가 모든 것 생명까지를 바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데 내가 돕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이런 분들이 옆에 있어서 힘을 얻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죠? 그러면서 오늘 편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목숨까지도 바쳐서 복음에 동참하는. 멋있잖아요? 어차피 복음에 동참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복음에 동참하고 또 전도에 동참하고 신앙생활에 동참한다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바쳐. 목숨 바쳐서 동역하는. 그리고 2번째, 집을 예배의 처소로 드리는 헌신을 드렸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기 집도 내놨잖아요. 이 집 내놓은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복음의 처소로. 예전에는 막 이렇게 이렇게 교회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복음의 처소로 내놓는. 그리고 온 생명을 바쳐 복음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부의 가정 때문에 엄청난 힘을 얻고 또 능력을 덧입고 힘들 때 위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가정. 디모데의 가정. 신앙 전수의 가정이다. 대를 잇는 거짓 없는 믿음. 대를 잇는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청년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러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보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는 또 몸이 약하고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늘 디모데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표현해요. 디모데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늘 표현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처럼 늘 순종하고 헌신제고.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믿음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깨끗해. 여러분 깨끗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너무 깨끗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아들로 삼고 이제 지도자로 삼는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도 바울은 늘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런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 정말 헌신적인 이런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을 흠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이 믿음이 어디서 자랐지? 그걸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요. 어머니가. 한나의 어머니가 기도 생활 잘할 때 한나의 어머니가 아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 생활 잘할 때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 법을 배우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법은 어머니에게 배운 거거든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다니면서. 근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하는 거 보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그런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사실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독립적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가 꼭 기도하게 돼 있고요. 어머니가 헌신하면 자녀도 헌신하게 돼 있고요. 어머니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를 닮아갔거든요. 어머니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잘 안 되겠지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튼 간에 이 디모데의 믿음을 어디서 찾았냐? 어머니에게서 찾은 거예요. 근데 또 이 할머니가 계셔요. 이 할머니가. 내 애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그러잖아요. 애조모가 이 할머니죠. 맞나요? 그 믿음. 할머니가. 기도를 키운 거예요. 믿음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믿음의 계보를 볼 때 믿음의 계보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탄생하면 다윗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전통, 믿음의 계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믿음이 다윗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세상에 사업도 있지만 사업을 해서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죠? 잘해서 아들이 잘해서 물려주잖아요. 그런 세상의 유업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유업, 내 믿음을, 우리 부모의 믿음을 내가 전수받고 또 내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전수시켜 줄 수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 끊어질 수도 있고 계속 믿음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꼽히고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어느 날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면 저는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에서 제가 맨 먼저 예수 믿었거든요. 우리 집 다 예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고 저희 어머니 전도하고 다 식구 전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초신자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제일 부러운 건 뭐냐면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신 분들,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고 부모님 목사님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 옆에는 가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믿음을 전수시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잘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연수시켜 주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을 연수시켜 주는 거. 그래서 대를 잇는 거짓없는 믿음이 어머니에게서 애조부에게서 내가 보았다. 다시 말해 믿음의 가문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는 동산교회 4대째 장로다. 그죠? 뭐 눈날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동산교회 4대째 장로다. 누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누가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겠어요. 그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4대째 장로다. 믿음을 인수하는 멋진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마 기도도 했지만 늘 말씀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늘 말씀을 묵상시키고 말씀으로 성장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말씀으로. 여기 보면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아이들도 알아듣지. 그냥 쓸데없는 얘기,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이 얘기다, 내일은 저런 게다 왔다 갔다 아이들이 믿겠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이 디모데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한 거예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또 우리 교회 전통이 이제 말씀 양육, 뭐 기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카톡을 보낼 때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넣고 그죠?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그런 가정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의 가정 우리가 몇 가정을 살펴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가정, 요셉의 그 용서와 화해를 만드는 가정, 여호수아의 결단의 믿음, 결단의 가정, 고넬료와 같이 구제하는 가정, 아굴라와 브리스의 가정같이 복음으로 뭉쳐진 가정, 헌신한 가정, 디모데의 가정같이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